오늘 절대 의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시대 가운데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의존적이다라는 단어는 시대적으로 많이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인 거죠. 의존적이라고 하면 뭔가 부족한 사람, 뭔가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가급적이면 아이들의 독립심을 키워주고 또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역할을 하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가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육적인 패러다임과 철학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 학생을 인격체로서 독립성을 존중하고 그 학생의 고유한 인권에 대해서 강조하는 시대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대가 갈수록 자기 주장을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인정받고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잘 하지만 자기 부인은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은 매우 힘들어합니다. 요즘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무엇이 힘드냐라고 생활 가운데 물어보면 그룹 과제를 할 때 그렇게 힘들다고 해요. 그냥 혼자는 쉽게 잘하는데 함께 서로 의견을 맞추고 조율하는 그런 과정을 힘들어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자기 주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풍조 속에서도 신앙이 의존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균형 없는 광신적인 신앙으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적당히 즐기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너무 꽉 막힌 신앙생활을 한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까지 합니다. 신앙생활이 적당히 자기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럴싸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양보할 테니까 다음에 하나님께서 좀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인은 점점 줄어가고 그럴싸한 흉내만 내는 종교인들만 가득 찬 교회가 되고 만 것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한 예수님 믿는 거 세상 말을 빌려서 죄송합니다. 화끈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고지고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순수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야, 저 사람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는다는 소리 듣고 싶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일 다윗 공동체를 배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다윗은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이제 왕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고 이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는 부단히 깨어서 자신을 채찍질하였습니다.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위적으로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중심 안에 누가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늘 체크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만이 아니라 왕이 되었던 그 시기에도 늘 그는 그 기도를 어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우선순위의 부분에서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선 달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또 쓰신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흔들려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그 간절한 기도의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것? 시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편 131편의 이 말씀도 이런 다윗의 그 마음의 기도가 담겨진 시라는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싶었던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시편 13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온전히 서기를 원했는데 그 중심 앞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겸손하기를 원한다고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힘주고 다른 사람 없인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서 욕심부리며 살지 않도록 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가 시편 131편 1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시편 141편 1절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자기 확신과 착각에 빠져 욕심 부리는 것을 멈출 수 있는 절제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과 같게 내 영혼이 젖대 나이와 같다. 아멘. 이 버전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니 젖대 나이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로 세워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죠? 하나님 품에서 자는 아이처럼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지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 젖을 안 먹는 그런 아이의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전까지 우유를 먹고 이제 그 우유를 먹고 만족한 상태에서 그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아이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말할 것 없이 그 만족한 상태로 어머니의 품에 안긴 그 아이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그렇게 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아이는 어머니의 젖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듯이 다윗은 아이처럼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그 중심이 그렇게 서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욕심 부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내 영혼이 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시편 131편 2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1편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버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여호와께 두십시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직 나의 소망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개인의 신앙을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함께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시 잠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원까지 라는 표현을 하고 있듯이 늘 항상 하나님만 바라라는 것이죠. 그 중심이 늘 항상 영원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권면의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죠? 나라의 이름이죠. 공동체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오기까지는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원래 어떻게 온 거죠?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명칭이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은혜가 됩니다.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준에서만 그 의미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는 너무 귀하고 무궁무진한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하고 엘의 합성어가 이스라엘인 것이죠. 이스라라는 것은 주도하다, 끈질기게 다투어 이기다, 다스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을 뜻하는 것이죠. 결국 그 두 개를 합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도하다, 하나님이 이기다, 하나님이 다스리다 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에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달라붙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너 이름 뭐냐? 라고 했더니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뭐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왜냐하면 28절에 너가 누가 겨뤄서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 해라.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표현이 단지 하나님과 및 사람을 겨뤄 이겼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 플러스 엘, 아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야곱아, 이제 너 야곱으로 살지 마. 무슨 의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누구의 발꿈치를 잡고서 태어났죠? 형 에서. 이제 남의 발꿈치 잡고 경쟁하며 어떤 시기와 욕심으로 너의 노력과 너의 수고와 너의 잘남과 너의 경험으로 살지 마. 이제는 이스라엘로 좀 살아오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한 거예요. 이제는 너의 인생을 누가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제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앞서 싸워 이기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될 중심의 참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야곱같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짓밟고 내가 앞서고 다른 사람의 복까지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그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주도해 가시는 그 인생 앞에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살아가라고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무엇이 되라? 이스라엘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로 변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야곱같이 내 힘과 노력으로 이제 살지 마세요. 그런 평안이 없어요. 어머니 꿈에서 젖 먹고 어머니 품에서 안긴 그 어린아이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십니다. 아멘. 오직 전쟁은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고요와 평안이 있다. 아멘. 이제는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차원으로 마친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함께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 그렇게 살아가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의 호주가 주님이 되셔서 그 주님이 그 가정의 주도권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긴다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가정이 이렇게 싸우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고 각자 자기가 주인 되다 보니까 그렇게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싸우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다 하나님께서 싸워 이겨 주시는데 마치 내 열심과 노력으로 내가 교회에 무엇인가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교회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교만과 자기 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질서가 없고 평안이 유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화평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주도권을 다 맡기세요. 아멘. 100% 맡기세요. 90% 맡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10%까지도 맡기세요. 1% 남았어요. 1%까지 맡기세요. 아멘. 그게 진실한 하나님 앞에 내가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부단히 저 자신을 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심 드린 거 아닌가요? 아니야. 또 1%야 불순물이 있어 거기. 그것까지도 다 맡겨. 그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나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내려놓지 않는 나 자신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려놓잖아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다 선한 길로 모든 것이 하늘까지 선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야곱아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마. 너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주도하고 너를 다스릴 거야. 이제 너를 맡기기만 하면 돼.
그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다윗이 한마디로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인 거죠. 내 평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힘 의지하고 내 힘 자랑하지 않고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겸손하게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그 품에 만족하듯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 중심에 하나님께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그 중심이 우리에도 이런 중심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단어로 딱 정리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절대 의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허튼 데 마음 두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전적으로 하나님 의존할 수 있도록 그 중심 흐트려 버리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결국 이것은 여러분 행위적인 부분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우선순위의 문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남들이 알 수 없지만 그 중심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십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여러분 중심이 진실하지 않으면 그 행위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쓰기로 합니다. 중심이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중심을 바로 잡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가 온전해지는 행위지 중심이 온전하지 않은데 행위만 그럴싸하게 하면 외식하는 신앙입니다. 바리새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행위적인 결과로 평가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평가하신다 그래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가를 평가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으로 평가하신다 그래요? 무엇을 보신다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 아멘.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 예배 드리러 이렇게 나왔어요. 예배 드린다는 어떤 행위적인 부분이 가시적으로 드러난 거죠. 그러나 이 행위적인 부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올려드려야 된다고요? 중심을 올려드려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 내 삶의 모든 것까지 다 드려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은 어떤지 다 알고 계세요. 저도 하나님이 제 중심이 제 중심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그럴싸한 목회자를 보일지 몰라도 제가 하나님과 독대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많은 사람임을 저 스스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제 중심이 흐트러져 버렸거든요. 어디서부터 흐트러졌는지 그 첫 단추가 어디서 잘못 끼어졌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 중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어린아이 중심에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있죠? 부모님을 의존하는 것. 특별히 젖 먹는 아이는 누구를 절대적으로 의존하죠? 엄마를. 어머니의 품, 어머니의 그 가슴, 그 젖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의존하는 그 중심을 드리는 신앙일 때 그 중심을 드리는 신앙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우리
우리 안에 그 천국과 우리가 정말 별개의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에 나온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중심이 어떤 것인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펜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기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그 표현들을 제가 나름 간단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겸손입니다. 두 번째 힘 빼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일을 비우는 겁니다. 네 번째 절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만으로 절대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과 상황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열심과 노력이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인 것이죠. 세상은 자기 걸음,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 노력, 자기 의지, 자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걸음과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말하는 그 의미와 전혀 반대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먼저 누구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요. 내가 자기 걸음과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신앙은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 중심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거예요. 내 중심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적 삶에 예수 담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뿌리고 내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자기 걸음과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이끌리지 않고 중심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뼈저리게 각성하고 그 신비에 새기는 신령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 의존적 중심으로 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맛집은 왜 맛집입니까? 맛있으니까 맛집이죠. 그 맛을 잊지 않고 그 맛을 그리워하며 그 맛을 찾아 또 맛집에 가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저녁에 목사님과 맛집에 갔어요. 땡땡땡 국수집. 이것도 공식적 말씀드리면 좀 그러니까 땡땡 힌트는 현존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이전에 살다가 멸종된 그 땡땡 국수집. 여러분 웃으시는 분 다 알 거예요. 거기 왜 갑니까? 맛있으니까 가죠. 그 맛이 그리운 거예요. 그 맛을 다시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맛집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맛을 경험해야 돼요. 신앙을 아는 것에서 넘어지게 신앙을 체험하는 데까지 가야 진짜 신앙의 맛을 아는 것이죠. 그 수준에 이르면 날마다 신앙의 맛이 좋아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절대 의존적으로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맛을 좀 느끼고 싶고 경험하고 싶고 빨아먹고 싶기 때문이죠. 예배의 맛, 전도할 때 그 맛, 말씀의 맛, 기도의 맛, 교제의 맛, 섬김과 봉사의 맛, 선교와 구제의 맛, 배움의 맛을 경험하면 하지 말라도 해요. 하나님께 나가지 말라도 나갑니다. 하나님 의존적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살아갑니다. 이제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데까지 경험하는 데까지 나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경험해야 돼요. 이제는 맛을 체험해야 돼요.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은혜를 따라 장원하는 그 심령을 받으신다고 하잖아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날마다 그 신앙의 맛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이 매 순간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그 삶의 여정이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듭난 중생의 사건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께 모든 주도권을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 신앙의 맛이 무엇인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았던가라는 그 간단의 표현이 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은혜 아니면 안 돼. 은혜의 맛을 뭐 경험하고 싶어요. 은혜를 빨아먹고 싶어요 하면서 막 애타는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은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라면 막 내가 앞자리에 나서서 막 가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시간이 기다려주고 사오면 돼요. 그래서 빨리 교회 가고 싶고, 빨리 말씀 듣고 싶고, 빨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역사지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이 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내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주일날 들었던 말씀, 수요일날 들었던 말씀, 또 성경 말씀 읽고 듣고 또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았더니 얼마나 좋은지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가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께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이 다음 세대의 시기에 이걸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 수련회나 어떤 여러 가지 은혜의 자리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련합니다. 그 은혜 자리를 회피하지 말라는, 은혜 자리를 피하지 말라는,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나의 중심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습니까? 나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렵다고요.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무엇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중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거예요. 내가 중심만 잘 쓰면 그 중심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만 가면 돼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면 돼요. 은혜를 따라 반응만 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꾸 신앙을 행위적인 열심으로 이해하니까 신앙이 힘든 거고 평안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 원리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의존. 평안할 때도 의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의존하고 어떤 전체를 다 하나님께 의존하는 그 중심이 될 때,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생명의 멸관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다른 건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중심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혹여나 여러분의 욕심과 교만과 불순물이 있어요. 오늘 그걸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서부터 그것이 어그러졌는지 여러분 다시 그 신앙의 첫 단추, 그 중심을 다시 울곧게 채워가는 정말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선 사람, 그 사람 오늘 하나님 찾으시고 그 사람을 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 중심이 10편 131편 1절에서 3절의 그 말씀같이 그 중심 그렇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주장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